오늘은 종말론 5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의 주인공, 천년왕국의 주인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던 본래의 목적지에 오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최초 오늘날 한국교회에 또다시 잘못되거나 혹은 위험한 종말론 사상이 크게 대두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회를 정화시키고 오름의 길로 인도에도 모자를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오히려 교회 속에 한때 광풍처럼 휩쓸고 갔던, 그래서 저는 사라진 줄로 알았던 어떤 종말론 사상들이 어느샌가 단단하게 근육을 키워서 다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오늘 나눌 이 천년 왕국론을 필두로 하여서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종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총칭하는 말이라는 말씀을 이제 충분히 드렸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기다리거나 또는 영험한 어떤 선지자 같은 이의 예언을 기다리거나 심지어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받아서 종말의 때가 임박하면 내가 그때에 가서 신속하게 대비하겠다, 이런 식의 사고나 이런 식의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그런 거짓 믿음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믿음은 분명하게 구별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 살아드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말론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특히 종말론 논쟁은 이 천년왕국 타이틀 논쟁이다, 천년왕국 타이틀 매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혹시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총 6번에 걸쳐서 천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론에는 크게 3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첫째가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천년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전천년설 또는 전천년주의, 후천년설, 후천년주의, 무천년설 또는 무천년주의, 이렇게 3가지의 주장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해석과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는 데에는 또 크게 2가지의 해석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2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19장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과 비유다. 그러니까 이 20장의 말씀도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전자의 방식을 취하는 쪽을 우리는 전천년설, 전천년주의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자의 흐름을 취하는 쪽을요,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이렇게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요,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20장 1절부터 3장에 나오는 무적행에 사탄이 갇히는 묘사, 그리고 20장 4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가 실제로 발생할 사건을 그 시간순으로, 연대기순으로 기록하여서 그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게다가 순서만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고 있는 표현들 전부 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9장 20장에 나오는 19장 11절 이하부터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발생하고, 시간순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사탄이 1000년 동안 그 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20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순교자들의 몸이 부활해서, 둘째 부활이라고 하죠. 정확히 1000년 동안 이 땅, 이 지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요, 전천년설 또는 전천년주의 이렇게 부른다고요. 전천년설 또는 전천년주의자. 전천년설이란 이 땅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도래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요. 천년 전. 이에 반해 상징적 해석을 하는 쪽에서는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나누는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후천년설은요, 이제 두 번째 후천년주의 종말론, 제가 가장 심플하게 표현된 표를 가지고 왔는데, 십자가 이후부터 이 천년왕국 사이를 우리는 그 신학적으로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교회 시대. 근데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실제로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상징적 해석의 또 하나인, 개인적으로 제가 지지하고 있는 이론인데요,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 지상의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자체가 없다라는 주장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이 이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갖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주장하고 있는 지상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흔히 신학자들이 신약 교회의 시대,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의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천년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최근의 동향은 사실 항상 이 신학 이론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믿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 거짓된 이론이 먼저 나와요. 이론으로 정립되어서 거짓이 먼저 나와요. 성경을 교묘하게 곡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이론이 근거가 돼서. 그래서 그 이론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후에 성경적인 해석이 나오는 이런 식의 역사가 이제 신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무천년설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이론이 나오니까 거기에 어떤 대비해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신학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나오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나온 게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오늘 다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상 무리가 있어서 제가 좀 압축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천년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존의 전천년설에 익숙한 사람들은 덮어놓고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주장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라는 표현 자체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곡해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최근에는 현천년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신학 용어가 수정이 되어서 새롭게 정착이 되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천년설이 너무나 이제 보편적으로 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바른 종말론과 바른 천년왕국론, 그리고 좀 더 성경적인 바른 해석과 용어들을 빨리 접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제가 큽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또는 이제 현천년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론의 세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천년왕국설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먼저 제가 지지하고 있는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19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크게 복음의 붐을 일으켰던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천년설, 현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요. 사실 기독교 내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그래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 천년왕국설은 사실은요, 저는 무천년설, 현천년설이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지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학설은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도 이 현천년설에 대해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전천년설은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학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학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이제 신중하게 깊게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설명하지 않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집중할 겁니다. 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오늘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걸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에 앞서서 먼저 세 가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째, 역사적 전천년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천년설이란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천년 전 재림설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오래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신약 교회의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흔히 교회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교회 시대가 진행되다가 아무런 징조가 없이 갑자기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고 휴거가 발생한다. 이 휴거라는 용어를 쓰는 자들이 바로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이 휴거에 대해서는 세대주의자들에 대해 말할 때 좀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전천년설이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함께 예수님과 왕노릇하며 천년 왕국을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국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여서 극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인데, 여기서 간단한 어떤 그 질문,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자고 한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떵떵거리고 왕노릇하게 된다는 건데 좋은 일이죠. 그 좋은 걸 굳이 왜 천년만 하냐, 또는 그 뭔 천년씩이나 기다리냐. 왜 그렇습니까? 나는 길어야 100년 정도 살 텐데, 길어야 100년인데 그 나 아버지 900년 뭐하러 그러고 있냐, 이런 식의 뭐 약간 말장난 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보다 더 좋은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완전한 완성인데 왜 굳이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냐, 이런 의문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도식을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상징과 문자가 혼합되어서 해석하는 형태인데,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사회, 세상과 세계를 아주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인데, 이 교회의 시대에는 환란과 역경과 고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은 더욱 공정한 그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더욱 정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황금의 시대, 사회가 완전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시대, 복음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후천년설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19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대표적으로 감리교회 존 웨슬리가 후천년설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또 이 후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19세기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특히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 후천년설을 지지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요. 미국의 역사를 아주 간단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800년대의 미국은요,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교회가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엄청난 그 복음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밖의 사회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19세기의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그때 그 이른 부를 가지고 미국이 아직도 세계 최고 부국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가 풍요롭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경험과 상황에 비추어서 복음화를 통해 사회의 개량과 진보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역사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접게 되죠. 바로 미국의 11워,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이 세상은 완전한 아름다움의 상태로 변화될 수가 없구나. 오히려 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큰 환란과 위험이 닥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몸소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이후 오늘날은 사실상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이런 학설이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도인데, 그런데 후천연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화의 시대를 이루겠다. 이 후천연설이 세계 대선교의 시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의 영향은 우리도 고스란히 받아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고요. 자, 세 번째,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입니다. 현천년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은요,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는 거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동질의 시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시대나 세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 종말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미 종말이 임해서 말세지말을 살고 있다는 게 바로 이 현천년설이에요. 본문 20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첫째 부활이란 말, 요한계시록을 흔히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미지와 상징 이런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구절들이 한마디로 딱 오늘날 쉽게 적용되듯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그릇된 해석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 부활이라는 이 말을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주장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19장부터 20장의 그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두 번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두 번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공식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아마겟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그러나 현천년주의는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는 이 말을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원. 거듭남. 교회가 거듭난 것.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그러면 재림이죠. 재림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딱 들어도 어느 게 훨씬 더 성경적인 일관성이 있게 들립니까? 여러분의 그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첫째 부활, 은혜로 구원받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노릇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에 합당한 왕노릇을 해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주시는 연단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하고 영원한 종말의 극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표대를 향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그 종말론, 바른 천년왕국에 의한 그 믿음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게 더 성경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은혜로우십니까? 저는 이 무천년설을 보면서, 현천년주의 그 해설을 보면서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은혜롭다, 이렇게 느낍니다. 훨씬 더 성경의 그 문맥을 잘 해석한 일관성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첫째로는요, 문맥입니다. 문맥. 그 단어가 나오는 문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문맥을 자체를 어그를 수 없어요. 근데 문맥에서 뭔가 자연스러움이 느껴지잖아요. 세대주의 해석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책,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의 일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의 일관성을 봤을 때 저희는 현천년설이 더 일관성이 있다. 왜 굳이 그 상징으로 보다가 19장, 20장만 그 문자로 보냐? 그건 일관성이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얘기가 딱 떨어져요.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굳이 거기만 상징으로 보다가 19장 20장만 문자로 보냐, 이런 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전체의 문맥의 일관성,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성경 전체의 일관성, 통일성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보았을 때 현천연설이 더 은혜롭고 성경을 옳은 해석이라고 지지하는 겁니다. 자, 악이 횡행하고 불편부당하고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때때로 삶과 세상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 이게 무슨 지금 천년왕국이냐, 이런 반문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지상의 평안과 만족과 극치가 아닌 영원한 천상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들이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여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봤더니 보여지더라. 천성을 보고 아브라함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성도 여러분들도 영원한 천성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그날을 대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대주의. 아예 요즘은 줄여서 세대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1800년대에 들어서 이런 천년설을 부정하고 새로운 전천년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부정하고 새로운 전천년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는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주장은요, 1833년에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의 환란전 교회 휴거와 연기설이라는 책과 주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역사적 전천년에서 떨어져 나온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게 어려운 게 그런 건데, 여기서 또 세 단계로 갈라져 나가버립니다. 고전적 세대주의와 수정된 세대주의, 그리고 오늘날 최근의 동향은요, 점진적 세대주의로 이렇게 계속 분화하고 변화합니다. 이런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랑 다르다. 또 최근에는 또 이 공산주의를 또 부정하는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이론들은요, 기존의 사회주의는 잘못됐다, 틀렸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와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마르크스주의를 지금 부정하는,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틀렸구나, 공산주의는 틀렸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들이 일어나는데, 개념을 흐트러뜨린 다음에 모양을 바꿔서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산주의에 막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공산주의 이론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다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대주의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분화하고 변화하는데, 그러면 세대주의의 그 해석상의 난맥들, 허점들을 보고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구나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 이론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지금 얘기한 것도 엄청 어렵죠. 근데 훨씬 더 난해하게 여겨질 수 있어서 오늘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세대주의, 고전적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 수정된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 이게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원론적인 핵심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들이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천년설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시고, 그걸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보시면요, 얼마나 많이 창궐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보시고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세대주의란 말은요, 성경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눈다라고 해서 세대주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홍수 이전까지의 족장 시대를 족장 세대, 그리고 이어서 노아 세대, 아브라함 세대, 이스라엘 세대, 이방인 세대, 성령 세대, 천년왕국 세대 등 이렇게 7세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어떤 연구의 나눔과 목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구분들을 그때그때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의 세대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구분짓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대를 나눈다고, 굳이 나눈다고 하면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신약의 시대,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구약, 신약. 또 그 어떤 그 신학적 흐름상 뭐 그때 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성경의 본의에서 멀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참고로 결국 몇몇의 이단들은요, 이 7세대 이론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톡톡한 그 수혜를 보고 있죠. 그 효과를 보고 있죠.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신천지죠. 신천지. 그들도 이런 세대주의식 세대법을 가지고 오늘날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 제사장과 흰무리로 나뉘어지고, 그 제사장은 들림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세계. 그래서 제사장으로 들림 받기 위해서는 그 신천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성경 시험에 90점 이상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얼토당토 아는 얘기죠.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아무런 징조가 없다가 비밀리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역사적 전천년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주님이 오시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처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저들은 이렇게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죠. 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분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지, 일하고 있다 갑자기 한 사람은 슝 사라지고 한 사람은 비참하게 남아있고, 참된, 심지어 교회 다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은요. 자꾸 성경 구절 조각조각 막 짜집기 해서 말씀을 이어붙인 거에 대해서 막 그 내용의 원의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니까 막 현혹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휴거라는 말 자체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잡아채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휴거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저들은요, 그런 의도, 그런 단순한 성경적인 상황을 묘사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자, 휴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 직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감, 데려감을 받게 되어서 공중에서 주의 영광 부으리,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7년간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벌인다라는 겁니다. 공중에서, 이 땅에서 요만큼 떨어져서 공중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땅에서 벌어지는 휴거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휴거당한 자들은 이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대환란을 면하게 되었다. 지상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대환란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늘에 모인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것을 위해서 막 잔치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영광스럽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아름답게 들리시나요? 저는 좀 삐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닌데요. 이 세대주의가 시간이 흐를수록 버전업이 되어서 더 정교해지가 있다.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세대주의는 훨씬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휴거의 대상을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휴거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세대주의는 그 대상이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의 회복도 문자 그대로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 언약이 자손과 땅 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땅이 회복되어야 된다. 문자 그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도 실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실제 보좌에 앉아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통합하는 왕 같은 존재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보고 있는 천년왕국과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예전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크게 붐을 일었었는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의 해석들, 이것들은 온갖 문자주의적인 해석들이 잡탕이 되어서 땅의 이스라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종말의 끝이다라고 그들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화라고 주장하고 선교 운동을 벌인 겁니다. 이 운동을 주도하던 단체가 바로 인터콥이라는 단체인데, 그런데 기성교회 국내 대표적인 교단들이 모두 그 인터콥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되어도요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국내에서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라는 폐해를 경험하고 나서 이단으로 공식 정죄가 되었으나 사라지지 않았고, 인터콥 자체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죄되면 약간 위축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옷 갈아입음이라는 게요, 알고 보면 점 하나 찍는 수준이에요. 아주 점 하나 찍고 나타나는 수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속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서 이단 정통 교회들의 이단 정죄에도 이제 끄떡하지 않을 힘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면요, 사실은 돼지가 사람을 쫓아가고 농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물농장의 동물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때까지, 그들이 반대하는 세력은 철저하게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장악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돼지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감춥니다. 동물농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돼지들이 딱 두 발로 일어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 발로 선 사람들은 악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에서 동물농장의 혁명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돼지들이요 두 발로 일어서요. 어떤 동물들은 괜찮다 이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장악하고 그 어떤 공격에도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들은요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런데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요, 이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화됐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 또 분화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메시아닉 주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메시아닉 주. 이것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미미한 존재였을 때는요, 그 정체를 살짝 가리는 거죠. 전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메시아닉 주라는 게 전면에 등장했어요.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느 날 속된 말로 이제 멘붕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그 페이스북에 새로운 친구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점이 있는데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한결같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세대주의적 이론은 옳다라는 말을 가지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 집단으로 린치를 하고 있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된 겁니다. 보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서로 아는 사람이고 같은 물인지는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시기에 저와 페이스북 친구가 된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까 세대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 세대주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방식이 신천지의 그 방식과 너무 또 유사해서 너무 그 큰 멘붕이 왔었습니다. 아주 독을 쏟아내고 막 두세 명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데 메시아닉 주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지금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제가 보고 있던 한 2억의 그 유튜버들 지금은 보지 않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세대주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자,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 메시아닉 주라는 건데 메시아닉 주라는 말이 뭐냐 하면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심지어 유대인들이 조금은 특별한 지점이 있죠. 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 너무나 반가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반갑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라고 그들을 환영하고 한 형제라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줬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어딘가 조금 달라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인이라고 환영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메시아닉 주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닉 주. 유대의 별.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방송을 보니까 그 방송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당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신뢰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은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유튜버 사회자도 그 메시아닉 같은 진영 사람이니까 포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셨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을 제자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을 꺼려한다고요. 아니, 안 해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표현을 그들은 메시아닉 주라는 자신들만의 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한자어로 은가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 써요. 이게 되게 웃긴 코미디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죠. 이걸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잖아요. 예수를 죽였다. 너희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꺼림칙하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피해자 프레임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자신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가 꺼려진다라는 이 표현이 어딘가 명쾌하게 반박하기가 애매하지만 그러나 좀 꺼림직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논리의 회색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뱀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핍박받은 죄인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능한 개념입니까? 돌이든 바위든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영화 대사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유대인이든 안 유대인이든 살인자든 아니든 건실하게 살았든 다 죄인이에요. 그 고백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그 단계에 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세대주의는 이런 메시아닉주와 같은 이들이 휴거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만 휴거의 대상이라는 게 최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휴거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 땅에는 이들은 또 계시록 4장에서부터 18장의 말씀이 그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지게 되는 환란과 핍박과 고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환란과 핍박과 고통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순교하는 자들은 유대인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두 번째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게 이들의 해석이고 이들의 주장입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휴거가 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혼인잔치 하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고, 과정이 복잡해요. 그 휴거가 생기면 천년으로 갔다가 7년 동안 혼인잔치 막 하다가 7년이 딱 끝나면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천년을 살았다가 천년이 끝나면 아마겟돈이 벌어졌다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겨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세대주의적 천년 왕국론인데,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을 지배하다가 천년이 끝나는 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많은 내용을 굉장히 압축한 건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을 들으시니까 어떠시냐고요? 어떠십니까?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하고 거기서 기쁨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 땅의 그 환란을 피해서 혼인잔치를 하다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불신자들과 교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왕노릇 한다는데 우리한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감히 교만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부심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부심보. 유대인들과 교인들만 어려운 건 다 피하고, 좀 속된 표현이지만 쑥 꿀 빨겠다. 이런 게 정말 성경적인 그 해석입니까? 좋은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건 다 피하고, 저 불신자들이니까 쟤네들은 7년 환란 겪었다가 그래서 또 천년 동안 우리한테 지배당하다가, 이런 게 정말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은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환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에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참 기쁨의 길이지만 그 길의 여정에는요, 환난이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라고요.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는 말을 합니다. 환난을 특별한 어떤 선민이기 때문에 환난을 우리는 하나도 안 겪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계시록 말씀은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를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뭡니까? 순교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가 복이다. 주 안에서 순교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게 해주셨을까요? 종말에 피할 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려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은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데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현천년설적 주장은 천년왕국이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승리를 얻고, 그래서 이기는 자들 계속 이기는 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 말 상급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멸류관을 얻을 자, 영원한 멸류관을 쓴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될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천년 왕국과 종말론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1세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힘내라고 응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666 베리칩 맞고 너희들은 그러면 휴거 못하고, 그런데 유대인과 유대인 옆에 이제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유대인 덕분에 좀 콩고물을 얻어먹듯이 7년 대환란을 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특권, 선민의식적인 특권으로 호의호식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20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본문 20장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을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세대주의의 휴거서처럼 휴거 전에 죽었다가 7년 대환란 후에 다시 살아났다가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뭐라고요? 거듭남,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 교회가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종말에 주어진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 주인공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장 6절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에서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교가 복이라고. 믿음으로 삶으로 순교하는 게 복이라고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공에게만 주어지는 임무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년왕국의 다스림을 누리며 사는 것, 증명하며 사는 것, 그런 권세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요, 2000년대 중반에 한번 1200만 명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단하고 사이비까지 다 포함했던 숫자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뭐 예수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들 전부 다 했을 때 1200만이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한 설교가 뭐냐면, 야, 한국 교회 교인이 1200만이 되는데 한국은 왜 이 모양이냐?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해설이 이단이라고 안 하는 건 이게 교회에 좋은 유익을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말이 멀어지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1200만이 됐을 때 한국 사회가 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야. 이런 얘기, 이런 설교 기억나시죠? 그런 설교 많이 들은 거. 가장 잘하고 있을 때인데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한국교회가 실제로 그때 최고 많았을 때 한 800만 아니면 600만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던 때였던 겁니다. 사회 전체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직접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라고 해도요, 평생 뭐 폐지 주워서 모은 몇 억 사회에 헌신하죠. 순대 팔아가지고 모은 재산 대학교에 기부하고요. 그리고 이웃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지금 한국 사회는 딱 그 반대의 모습이 있죠. 이제야말로 저는 그게 한국 교회의 영향이 그 소금 같은 역할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가 선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 부흥기와 맞서서 마치 그 1800년대 미국처럼 사회 전체가 부흥의 물결이 있었어요.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김연경이 제일 많이 해보자. 그때 당시 젊었을 때는요. 아이고 무슨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라고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물론 이것 때문에 반대 급부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가 해보자. 우리가 섬겨보자. 우리가 순교의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드리자. 이렇게 말했을 때 한국 사회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포용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단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천년왕국을 우리는 살고 있고요.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이웃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가득 차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